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3월 1일자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네, 오늘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생명의 삶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 계시는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력이나 인간의 시력이나 인간의 감각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태양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의 여러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 자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진데 어떻게 이 자연세계를 초월해 계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이 능력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연 계시죠.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만물 안에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나타났기 때문에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작품들,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세계 안에 분명히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이 신성을 인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만으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회복될 수가 없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각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가 바로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이 특별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내면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예컨대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라,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바로 그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과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모세에게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 불에 타고 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신비로운 불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죠. 이처럼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도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으로부터 나오는 광채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계시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광채요 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제한된 계시였다면,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던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함께했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 이 신약,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것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할 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게 될 것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신약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의 삶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우리가 일컬어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복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활자체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옛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활자체로 기록된 이 선지자의 말씀들, 그리고 또 활자체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록된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뿐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가장 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로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